나와서 우연히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연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법회에 동참하신 우리 형제와 함께 진심으로 찬양의 말씀을 올리며 불교 1914년 6월 셋째 주 정기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정수를 감로다 삼아 삼본인전 올리요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상보살님께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어깨 중생 모두 함께 일다 신경 관자의 보살이 기쁨만 일다를 행할 때 오리고만 슬피 주어보고 온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행자를 서원하는 봉독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행자 서원은 귀한분이 되겠습니다. 불량여전 177조, 불량이고 43조를 펴시고 시간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행자의 서원 회양은 지혜가 모든 공덕을 널리 중생에게 회양하였습니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며 모든 부처님을 찬양하며 내지 모든 중생을 수수하는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질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양하였습니다. 바라오건대 모든 중생이 항상 안락하여지이다. 일체 병거는 영영 소멸하여지이다. 악한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도 되리 없고 착한 일을 하고자 하면 다 성취하여지이다. 저들이 나가는 곳에 일체 악취에는 모두 닫히고 인간이나 천상이나 열반에 이르는 다른 길은 활짝 열려 있어지이다. 저 모든 중생들이 무식을 내 지어 쌓은 악으로 인하여 한량없는 고초를 받게 되었거든 제가 다 대신 받게 싸웁니다. 바라오나니 저 모든 중생이 모두 해탈하여 무상 보리를 성취하여 지 제가 지은 공덕은 일체 중성의 공덕이되어 저들의 유혹한 마음이 활짝 밝아지오며 불보살이 이루신 바 모든 공덕을 수용하고 불국토의 청정명령을 영국토록 누려지이다. 옛 불보살이 이러하셨으며 오늘의 불보살이 이러하시오매 저희들의 해양도 또한 이러하오리라.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광덕 큰 스님의 영상 법문을 마련했습니다. 형제님들 함께 자세를 바로 하시며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광덕 큰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밝고 고요한 마음으로 입정을 하시겠습니다. 호법을 넘겨보시면은 법당의 메아리 믿음은 용기와 결단이다. 여기는 뭐 읽어보시면 잘 아시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불행을 만났다고 하면은 그러한 불행은 누가 갖다 안겨준 것보다는
그러한 사태를 자신에게 오게 하는 고난과 불행과 재난이 자기에게 오게 하는 그런 원인이 우리들 자신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범부적인 성격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서 그걸 제거해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다. 이 부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라고 하는 이런 인식의 기관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는 것인 것만큼 자기가 해서 실패했을 때 부처님께 의지한다 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의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첫째 대목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근원적인 진리인 부처님께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형제들에 있어서는 당연스러워서 허망한 자기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허망하지 않은 진실한 부처님께 의존해서 자기 생명을 키워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불광서는 당연하시지만은 다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불법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으로 잡아질 수 없는 진리에 대하여 전적으로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대문을 조금 적어놨습니다.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집, 자기소견, 아집, 그것이 들어앉아 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신뢰, 부처님의 대자비에 대한 신뢰, 부처님의 크신 위실력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온갖 지식이다, 상식이다, 뭐를 가지고 들여대가지고 이런 것은 된다, 이런 것은 안 된다 하고 우리를 부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로막습니다. 그런 아집을 털어버려서 마음을 말끔히 비워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와 위덕에게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자기 마음을 비우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고 그렇게 되자니 불가불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말을 해놨습니다만 실제 우리 불가의 경우는 반야바라밀 염성이 있기 때문에 반야바라밀 염성을 열심히 하고 반야신경이나 경전을 열심히 독경을 하면은 제절로 부처님의 법에 대한 믿음이 자신 가운데 우러납니다. 부처님의 지혜이시고 의덕이고 자비이시다 하는 것을 듣고 그러리라 생각하고 믿으려고 그렇게 지어먹지 않아도 일심이엄성 독경을 반복하다 보면 그 믿음이 생기고 그 힘이 생겨져요. 저는 그 방법에 의해서 일심정진함으로써 이 힘을 갖고 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자면 하고 문제제기를 먼저 해놨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평화하고 마음이 고려야 한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대목. 이것은 형제들 잘 아시는 대목입니다. 마음에 미움과 대립과 노여움과 다툼 그러한 감정들을 품고 있어가지고는 그가 깨끗이 쏟아버리고 말끔히 비워버리지 않고는 막히지 않고는 그걸 녹을 때까지는 뭐 되지 않는다. 일심이음을 해가지고 마침내 그걸 녹여서 이제 그런 생각, 이런 생각 못 쓰겠구나 하든지 이런 마음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허망한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었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든지 그럴 때까지 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그런 마음은 버려야 하고 더 나아가서 감사한 마음이 돼서 그 감사와 평화가 가슴에 차여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망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여기는 두 번째는 말씀드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성취한다고 하는 몇 가지 요건을 세 번째 거기 적어놨습니다. 부처님께 그 진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지만은 몇 가지 유의할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 둘, 셋을 적어놨는데
하나는 그 마음이 너그러운 베푸는 마음, 자비스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거칠고 그런 마음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평안한 마음, 자비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따뜻한 심정, 이것이 바로 불심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심하고 통하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되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지혜를 염하지만은 열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을 키워간 사람들이 다들 겪는 일입니다. 열성적 성의를 바쳐야지 그렇지 않고 시간 담은 생편 닿는 시간에 이런 식으로 염불하고 독경해가지고는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열성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신앙 숙기 발표한 사람들의 말들이 모두가 그런 겁니다. 저만큼 열정을 했니 안 될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열심으로 독경하고 열심으로 염성하고 열심으로 기도해서 그 성과가 모두가 나는 지금 이와 같은 믿음에 이르러노라 하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록에서 잘 보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이와 같은 열정을 기울인 정진이 함께 있었으면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소망은 이건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건 과학적인 이론으로 봐서 되지 않는다든가 지금 세상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게 일이 기울어지게 됐다든가 그런 이론을 붙여가지고 확신이 약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참된 소망이라고 그런 용어로 씁니다만은 참된 소망이라고 그러면은 그건 진리에 바탕한 진리에 기초한 소망을 참된 소망이라고 그런다. 진리에 바탕한 소망이라고 하면 적어도 자기 자신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윤택하고 너그러워지고 평화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향상해야 한다. 그 원이 정신적으로 적어도 자기 향상을 하고 되는 것이야 하고, 또한 그렇게 자기가 그 소원을 이룸으로써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는, 다른 사람이 망하고 내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은 참된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대립관계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내가 잘 됨으로써 다른 사람도 피해를 보지 않는, 다른 사람 잘 되는 건 더울 것도 없지만은 그렇게 대립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극복하고 앞서서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그건 참된 소망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소망이 성취함으로써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궁극적으로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간에 이득을 보는, 사업을 잘하면 내가 혼자 돈 벌지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같이 일하는 그 회사의 종사원들, 여기는 열반경에 있는 대목을 조금 요약하고 추려서 적어놨습니다만은 다들 알고 있는 본문이시더라도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고 읽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누구나 불성을 갖추고 있는데, 함께 읽으시죠. 어찌하여 부귀 빈천에 차별이 있다든지 또는 생하든지 속이든지 하는 굳은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비유를 들면 궁정에서 일하는 어떤 역사가 미간을 자그마한 금강주로 장식해서 씨름을 했었다. 씨름하던 중 이마를 쳐서 금강주가 설 속으로 들어가 부스럼이 됐다. 역사는 금강주를 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편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에게 갔다. 의사는 단번에 그 부스럼이 설 안에 박힌 구슬 때문인 것을 알고 거울을 들고 얼굴을 비추어 거울 속에 구슬이 비춰지도록 하여 그것을 역사에게 보였다. 사람들의 불성도 이와 같아서 훌륭한 선지식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불성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처럼 불성은 있어도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덮이고 업보에 결박되어 지각히 바른 정확한 길을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역사가 의사에 의하여 밝은 거울 속에서 금강주를 본 것처럼 사람들도 부처님의 지혜에 의하여 번뇌를 넘어서 불성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보시죠. 털빛가에 혹은 검고 혹은 희고 혹은 붉고 여러 가지 빛을 달리한 젖소에서도 저설자는 모두 같은 흰젖이 나오는 것처럼 환경이 다르고 생활이 다른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그들의 업보가 각기 다른데도 상관없이 같은 불성을 갖추고 있다. 또 설산에 귀한 약이 있는 것 이것은 그에게서 아는 사람이 없었다. 옛날에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맡겨놓은 약을 찾아 통에 모았더니 그 사람은 산 중에서 죽었다. 약은 그대로였으나 세월이 안에 따라 통 안에 물은 썩어 흐르는 술 따라 비오는 맛을 달렸다. 불성도 번뇌의 숲에 덮여 사람들이 좀처럼 쉽게 보지 못한다. 이제 여러가 숲을 열어 불성을 보인다. 불성은 한 맛이지만 번뇌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맛을 내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애를 모래나 잔돌을 부술 수는 있으나 금강석은 부수지 못한다. 불성은 금강석과 같고 부술 수가 없다. 사람들의 신심은 모래나 잔돌이고 불성은 금강석이다. 불성은 눈으로 대정부에 산다. 세간의 남녀의 차별은 있어도 불법에는 남녀의 차별을 세우지 않고 다만 불성을 지님으로 존재한 것이다. 금의 반석을 부숴 녹여 서열하는 강한 마음이 된다. 공부의 거친 마음을 녹여 번뇌의 찌꺼기를 버리는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불성을 열어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여기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게 불성입니다. 불성은 부처님의 성품이에요.
나라의 법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음성 공양에서 애써주시는 우리 지휘자님과 마부리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부처님의 축원을 이루 헌공 드리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오늘은 대원사고 명등 무진성 보살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사 불광법회 정상화 기도 발언문. 위 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저희들 불광 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비 신력을 입사없고 일심정성 정진하오며 간절한 규언을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의 법등을 밝히며 한국 불교의 희망이고 빛이었던 불광사 불광법회가 미중요의 갈등과 혼돈으로 난파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정법고지 불광도량에 반야 바라밀의 진리 광명을 던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일시 뒤덮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광덕 근스님께서는 반야 바라밀 광명 앞에는 일체의 갈등, 대립, 미움,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사 불광법회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하반야 바라밀의 바른 법이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반야 실상의 믿음을 회복해 하여 어두운 구름을 떨쳐내고 불광사 불광법회가 하루속히 청정하고 자애로운 지도자를 모시며 불광 형제들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가호하여 주시옵고 사부제중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반야 바라밀 시민 공동체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반야 바라밀 광명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광 도량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귀처가 되고 대한민국의 정법, 호법의 중심 도량으로 그 가치와 뜻을 더욱 바라게 하여 지니다. 아울러 저희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 방평과 정진력을 갖도록 유신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부처님의 망고 광명이 저희 조국 위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평화통일하오며 저희들과 온 결의 온 중생이 속히 무상고리를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비 서언력 속에서 원만히 석수됨을 믿사오며 거듭 개수하고 서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반야 바라밀,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
오소를 다짐하시겠습니다. 법등 오소. 우리는 불광 법등입니다. 정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정법으로 정정리를 삼겠습니다. 정법으로 부산 공덕을 삼겠습니다. 정법으로 세상의 보훈을 삼겠습니다. 정법으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광인의 선서를 심사하게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그분주의 다짐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청정자성, 즉 공덕이 부족하고 조화스럽고 평화스럽고 환희와 감사만 가득한 이 본래의 자성 공덕을 나타내는 작법이다. 망념을 버리고 부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할 때 일체 악한 그림자는 사라지고 맑음이 찾아들며 기쁨과 건강이 솟아난다. 일체의 성취를 이룬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 청진하며 오늘부터 성취한다. 형제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파도를 바라보고 높은 파도를 향해서 돌진해 가고 있습니다. 파도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저 평화롭고 아름다운 넓고 평화로운 바다로 향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형제 여러분들, 이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 형제 여러분들, 우리 법회장님과 한 손을 잡고 함께 파도를 잘 타고 나오면 우리가 바라던 넓은 바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우리 법회장님 모시고 한번 현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서 맞으셔서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이 한 3개월 한 4개월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5일 운동회 이후에 한 4개월 된 것 같으네요. 그동안 우리 사회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 동영상 법회를 할 때 우리 불광 현안에 대해 가지고 조금씩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세세한 것보다는 이렇게 또 대면으로 같이 우리가 자리를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기 법회를 오늘 이제 시작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유튜브 법회는 지난 4월 12일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하순기부터는 각 종교단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각자 종교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만간 종식이 될 것이냐? 조만간 종식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조심한다고 해서 이 종식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우리 국민이 외국에 안 나가면은 우리 사회에서 종식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사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정기법회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법회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종전과 달리 좀 마스크를 지금 여러분처럼 착용하고 또 손소독도 하시고 또 거리두기도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열이 있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집에 계시는 그런 방식으로 대면 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회장단 또 정법소위원회에서
오늘부터 이 법회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우리 보강당 이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오늘 좀 이렇게 거리를 좀 두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지스님에게 우리 보강당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안 되면은 지하 1층 그 공양간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이 없었고 다만 그 총무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협조해 줄 듯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 탈 없이 공양간에서 법회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나왔습니다만 공양간 문은 꼭꼭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공양간보다 더 좋은 처음부터 하고 싶어 하던 이 보강당에서 우리가 오늘 이 법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득 스님께서 유실력을 놔두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4개월 만에 법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법회를 한 데 있어 가지고 이제 법사 초청 문제는 오늘은 저희들이 좀 시간도 부족했습니다만 문도스님 몇 분에게 오늘 나오셔서 이 법문을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들이 긍정적인 답변은 듣지 못해서 오늘 광대선 영상 법문을 들었고 다음 주에는 저희들과 어떤 저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시는 효림 스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법문을 하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이 주의 스님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행사를 갖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해를 할지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우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상황에 관해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강 형제 여러분들께서 오늘 광득 스님 우리 법문을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참 좋지요. 언제 들어도 이 광득 스님의 그 법문은 우선에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광득 스님 스스로 체험한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 또 그 자신감을 인해서 저희들도 광득 스님을 따르고 또 광득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도 대원식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일부 그 스님 측에서는 스님들의 권위라든가 또는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 이 지정 스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가지고 스님들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불강법회 운영을 한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광득 스님의 가르침을 보다 많은 우리 불강 형제분들에게 제대로 전수할 수 있고 또 광득 스님의 가르침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보존이 되고 이것이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 어떤 스님들의 권위 또는 신도들의 어떤 권위 이런 차원에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에 따라 가지고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우리 불강은 발전은 그냥 도리어 퇴보하게 되고 과거의 잘못된 그런 관행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지금 광득 스님께서 입적하신 지가 올해는 그러면 21주년이 됩니다. 99년에 입적하셨으니까요. 광득 스님 생전에 이와 같은 사태는 간혹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광교스님 입적하신 후에 한 20여 년 동안에 여러 가지 부조리가 하나하나 쌓였고 그것이 터진 것이 2008년도 정스님 사태고 그 이후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다소간에 우리가 불편함이라든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광교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호법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광교스님의 진정한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 상황 하에서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첫째, 이제 우리가 불광의 재정 투명화라든가 사찰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2018년도 지호스님이 계실 때 불광법회 회칙을 개정하고 또 불광사 불광법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말씀하셔서 작년 6월 16일에는 그 회주스님과 회장단이 합의를 해서 공동으로 개정안을 발의해서 그 규정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스님들은 그 규정을 전부 다 무효다.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 연말 연초에 여러 가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회장단에서는 이 재정 투명화라든가 합리적인 사찰 운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 불광법회 회칙이고 운영 규정이었습니다. 그 규정을 무시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1월 3일 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4월 14일 날 법원에서는 불광법회 회칙 또 운영 규정은 적법한 것이다. 그리고 문도 스님들이 그 규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권한이 없다. 문도 스님의 역할은 신도들의 신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지스님은 지난 1월 그 하순기인가 그때 우리 신도들 한 10명에 대해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지난 연말 송년법회 때 우리 제가 불광 형제분들에게 동아사 문도회의 과정이라든가 그 결과에 대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보고한 것이 주지스님이 불광법회를 운영하는 그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했고요. 그 다음 둘째로는 1월 5일 날 소위 가짜 회장단 부족을 할 때 우리 불광 형제분들께서 거세게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 항의가 주지스님의 불광법회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또 고소를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우리 불광 형제분들은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면 불광법회의 운영 주체는 불광법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법회장의 업무이지 주지스님의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주지스님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우리 불광법회 형제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5월 19일 날 그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를 해서 현재 그 사건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계류 중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일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검사가 사건을 아직 종결은 짓고 있지 않습니다만 법률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희들의 이 주장은 검찰에서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주의 스님이 고소를 했습니다만 그 사건을 통해서 불광법회의 운영 주체는 불광법회의 법회장이라는 것이 사법적으로 확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불광법회 활동을 주의 스님이라고 해서 방해를 하게 되면 그것은 도리어 법회장의 업무를 방해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 외 또 사중에서는 어떻게 우리 신도들을 고소했느냐 하면은 작년에 저희들이 그 광명에 모금을 했습니다. 그 모금으로 인해 가지고 불광사 촉발 등 수입이 많이 줄었다. 그것은 이 불광사 우리 불광 형제분들이 광명에 모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본 것이고 그 광명에 모금 행위는 이 불광사 촉발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도대체 이거는 수사거리가 아니다 해서 각하 처분을 했고 최종적으로 이 검찰에서 4월 29일 날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이 각하 처분이라는 것은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아예 따져볼 필요조차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의 스님 이하의 스님들이 또 이제 우리 불광 형제분들에 대해 가지고 명예훼손이다, 모욕이다고 해서 한 7분 또 고소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고소 사건 중에서 송파경찰서에 이제 고소된 분이 4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건인 종결이 되고 아마 조만간 경찰에서 자기 담당 경찰관 의견을 첨부해서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욕이라든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그 3분에 대한 사건도 조만간 경찰에서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주장을 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청명거사님이 이제 지전스님을 원처스님이라고 했다는 부분에 관해 가지고 봉불사 공양주 분하고 봉불사 신도회장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성남지원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유무죄가 판단이 되겠습니다. 제가 수사 기록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저희 쪽에서 조사를 좀 해달라고 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법원 재판 중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은 청명거사님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 보였습니다. 이 사중에서는 이렇게 우리 불광 형제분들에 대해 가지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면서 비용을 제법 썼을 겁니다. 다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작성을 했는데 우리 그 불광 형제분들이 참 귀한 보시를 하시는데 그 돈으로 도리어 우리 불광 형제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고소를 남발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것은 우리 삼보정제를 올바르게 사용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스님들께서 이제 우리 불광 형제분들을 계속 힘들게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오늘도 이렇게 법회를 제대로
한 데 있어가지고 협조를 안 해주고 어떻게 보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잖게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나름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등회의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하루빨리 우리 불광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지정스님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난 11월경부터 이 법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지난 2월 초순 이후는 법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의 어떤 신앙생활이 해이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광덕스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우리가 이 불광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비록 법회에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법문을 못 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또는 구법회 단이나 또는 마음 맞는 분들끼리라도 우리가 신앙 활동을 함께 격려하면서 꾸준히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제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한 번이라도 감염이 되면 큰일입니다. 다들 그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서 항상 건강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법문 그 내용에 보면 광스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우리 불광에 나오는 분들을 어떤 그 특징이라고 할까요? 다른 사찰에 가는 분 또는 절에 다니지 않는 분들하고 차이는 우리 불광 형제들 항상 밝고 그리고 친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 상황이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밝은 얼굴을 갖고 또 주위에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불광인으로 거듭 우리의 모습을 다지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향 법회에 서신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명분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오후 1시 그리고 형제 여러분 아까 법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법회를 열어서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타날 경우는 이 법회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회를 지키는 일은 내 건강을 지키는 일과 지켜야 됩니다. 내 건강을 잘 지키시는 것도 이 법회를 지키는 일의 하나로 생각하시고 몸이 이상하고 할 때는 법회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오셨을 때는 간경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송파 19, 5급 1급 등 판야 연화보살님과 대원상도 덕봉보살님의 장남 이진영군이 6월 28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11시 30분 세리섬 플로트 아일랜드에서 화촉을 받기. 우리 한 쌍의 신혼부부에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조언드리겠습니다. 2월 18일 송파 29 삼법 등 연명화 보살님의 친정 어머님께서 세상 인연바의 이 땅을
마치겠습니다. 왕생력을 기울이며 불광 성가편 445초, 불광법 50초, 빛으로 돌아서 3절을 합장하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제 여러분이 바로 정법 수호자입니다. 우리 불광법회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법이 지켜지기라는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오늘 법회에 동참하신 형제 여러분께 진심으로 찬탄의 말씀을 올리며 보혜련과 사랑선을 끝으로 불기 저는 64년 6월 셋째 주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보현흉으로 우리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찬탄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법회에 동참하신 형제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정법 수호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